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엘리사벳의 찬양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마리아를 봤습니다. 거기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31절을 보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갑자기 내게 무슨 큰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누군가와 상의하고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우선 이 마리아는요, 자기 부모님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약혼자였던 요셉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요, 자기 부모도 아니고 자기 약혼자도 아니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36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자,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지금 마리아는요, 이 말을 천사에게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요, 현재 자기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이 될 요셉도 아닌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남편이 될 요셉하고도 나눌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남편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자기가 받았던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으면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사랑하는 남편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공감이 서로 안 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아니 많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마리아도요, 지금은 남편이 될 요셉과 나누어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가서 그의 속사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선택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야 된다면 오늘 이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39절을 보면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이 사는 장소로 갑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까지는요, 거리가 꽤 멉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나사렛에서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까지는요, 직선으로 100km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길이라는 게 직선으로만 뻗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도요, 내려올 때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가니까 최소한 4박 5일 이상이 걸리는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먼 거리를 걷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대략적으로 3일 정도가 지나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3일 정도 지나니까 아니, 처녀인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이건 돌에 맞아 죽는 일 아니야? 혹시 그때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스물스물 생길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리아의 얼굴은 굳어졌을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만난 이 엘리사벳이 고마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온 마리아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만남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40절부터 쭉 보십시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까 뱃속의 아이가요, 뛰놀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 임신한 지 한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그 뱃속에서 태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태동은요, 보통 태동이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이 태동이어서 엘리사벳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이 엘리사벳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43절에서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은 4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앞에 있던 38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천사한테만 했던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요,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서 얼굴이 밝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6절부터 쭉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는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걱정이 가득해서 찾아왔을 텐데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는 얼굴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요, 자기의 삶을 나누려고 엘리사벳을 찾아갔기에 얼굴의 근심이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근심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구글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딱 검색해 보니까 수많은 그림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꼭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마리아의 표정을 보세요. 저는 이 마리아의 표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내가 본 것이 헛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제가 이렇게 이 그림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목사야, 오늘날에도 매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치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처럼 교회를 찾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데 배목사야,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배목사야,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온 내 백성들 제발 그냥 돌아가게 만들지 말아라. 마리아처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 이 감동이 제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그 먼 길을 4박 5일을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다시 돌아간다면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의 발걸음은 쓸쓸하고 애롭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는 한 분은 토요일 저녁에 주일에 입을 와이셔츠를 다리고 구두에 광을 내며 봉투에 헌금을 넣고 선포될 복문을 묵상한다. 주일 아침에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평일에는 쓰지 않는 향수를 뿌리고 말씀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 교회당으로 향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의 매주 기대했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그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가슴으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는 절대로 이렇게 무지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온 이 마리아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물리적 거리가 어떻게 되었든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을 텐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표정이 마리아처럼 밝아지고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뱃속에서 뛰노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근심이 가득했던 이 마리아도요, 그 찬양을 듣고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마리아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평도 전염되지만 찬양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뭔가를 전염시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을 전염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오늘 찬양할까요? 자, 41절과 4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찾아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의 태동과는 다른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엘리사벳이 감지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애가 뱃속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리사벳에게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애가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좀 잠을 못 자서 일어나? 좀 얌전히 좀 있어봐. 엄마가 오늘 누구를 좀 만나고 있거든? 아니면 걱정이 심한 스타일은요, 혹시 이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병원에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랬으면 엘리사벳이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찬양은커녕 걱정 가운데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태동은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일어나는 이 일이란 것을 엘리사벳이 캐치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하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넘어가지만 다윗처럼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다 재수가 좋아서 된 거고, 그건 다 우연이고,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이 사람만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있는 감각은 다른 것만 풍성하고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한 것을 감지했던 이 엘리사벳을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나는 별로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만지셔가지고 내 자식들 중에 막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식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오히려 비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애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막 받고 뜨거워지면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성경을 막 읽고 게임도 안 하고 주일 아침이면 깨운이라고 정말 진을 빼는데 지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교회를 가면 영적 감각이 없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이놈이 미쳤나? 왜 이러지? 혹시 나중에 신학교 간다고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부모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자식을 만나 주셨구나, 아멘,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는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식의 문제를 보고. 오히려 이런 부모들은 어떤 은혜를 바랍니까?
이놈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게임도 안 하고 안 하던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만 사귀고 부모인 내 말을 잘 듣는 이런 은혜만을 원하지, 갑자기 이놈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다, 이런 은혜는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 자식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이 엄마 엘리사벳이 지금 뱃속에 있는 내 자식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지 못했다면 찬양은커녕 예수님을 뵌 마리아를요 그냥 돌려보냈을 거예요. 마리아야, 먼 길을 찾아왔지만 너무 미안하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8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엘리사벳의 아이 세례 요한은요 자라면서 빈들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요한이 부모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 요한의 말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할까요? 시끄러워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런 일은 네 말고 할 사람 많아. 그러니까 딴 생각 품지 말고 공부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금 부모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 길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실 내 자녀가 나보다 성령 충만한데, 지금 하나님이 내 자식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부모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가슴은 아파도요 어떤 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지금 내 자녀가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서 속으로는 세상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도 지금 부모가 아무 것을 모른다? 그건 너무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상태를, 남편과 아내의 상태를 캐치할 수 있는 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을 쭉 보면 이 사람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는요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되는,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7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그 입이 딱 열리는데, 열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가랴가 벙어리로 있었던 그 9개월의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간이었다,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가랴처럼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에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은요,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가 내려야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뒤집어 놔야 내 속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처럼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